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종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종은 14만 4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함은 노예와 같이 어느 대상에 얽매여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를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였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그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자를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종의 자격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맡은 자들을 우리는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맡은 자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는 지금 있는 종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현재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를 저는 은혜시대 종과 환란시대 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에 의하여 세워진 목사는 은혜시대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천사에 의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환란시대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시대 목사님들이 엄연하게 교회를 맡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종, 하나님의 종 14만 4천에게 인을 쳐 현재 있는 그러니까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저들과 별도로 세우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시대 목사님들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은혜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은 은혜시대 종들처럼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시대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채워놓은 교회를 추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 그 일꾼이 바로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은혜시대 종들은 세상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웠다면 환란시대 종들은 그 채워진 사람들로 알곡으로 추수되어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는데도 광야에 세례 요한을 이들과는 별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나오던 율법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천국 복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던 율법은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시대에 세움을 받은 종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천국으로는 침노할 수 있지만 천년 왕국으로는 침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시대 종들과 별도로 또 다른 하나님의 종 14만 4천 환란시대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과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은 몸이 죽고 영혼만 구원받았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것은 몸이 죽지 않고 몸 자체가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천년 왕국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은혜시대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반드시 부활하여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환란시대에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없이 부활 없이 변화된 상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현재 은혜시대 교회에 14만 4천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구분하여 은혜시대 종과 환란시대 종을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현재 우리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사명은 완전히 다르며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나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처녀가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그들이 들고 나갔던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시대 종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영혼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혼인집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여러분들로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종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시대 종들은 죽어서 가는 낙원을 구원의 장소로 전하였지만 환란시대 종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혼인집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구원의 장소로 전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심으로 성전과 율법이 폐하여졌듯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세우시는 날,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폐하여질 것이며 교회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지만 환란시대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실 것입니다. 은혜시대 종은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감이 강한 자들을 부르셨다면 환란시대 종은 말씀에 깨어있는 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자들 중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란시대 종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환란시대 종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란시대 종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그 맡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란 시대 종이라면 환란의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란 시대 종은 구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환란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지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에 깊이 잠자고 있느냐로 그 맡은 양떼들의 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하여 양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말세에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 시대적인 말씀에 깨어 있어서 자기들의 사명이 끝난 줄 알고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을 만약에 광야로 보냈다면 광야가 너희들이 살 길이다. 세례 요한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고 광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 천국으로 침노하는 구원을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을 맡았던 성전의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종은 유익한 종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 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하는 종은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 종은 다 같은 은혜 시대 안에서 종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을 불게 되는 환란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름과 등불은 양떼들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떼들은 신랑을 맞이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저들은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인 것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던 육체를 구원하실 때가 되어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영원 구원의 설교만 그 맡은 백성들에게 전한다면 그 종은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는데도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밖에는 몰랐듯이 14만 4천이 새로운 구원을 전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그 종은 2000년 전 성전과 함께 멸망을 당한 제사장들과 동일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의 때인지 환란의 때인지, 지금이 천국 복음의 양식을 나눠줄 때인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인지. 도둑이 올 때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자고 있다면 그 집은 여지없이 뚫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집을 도둑이 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은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따라 깨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섯째 나팔이 부러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14만 4천이 나왔다면 그 14만 4천은 가짜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시대 종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환란시대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구원을 받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어긴다면 분명한 가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이 변하기 전, 하늘에서 별들이 태풍의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기 전,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 떠나가기 전, 14만 4천이 나오기 전, 우리는 14만 4천이 나와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 먼저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은 14만 4천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된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칠 것이며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변화체를 이루고 살아서 천년왕국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14만 4천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하여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4만 4천에 대하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4만 4천은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육체를, 죽어가던 육체를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또한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장차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구원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그 잘못된 해석을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인집 문 앞에서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미련한 처녀와 쭉정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14만 4천에 대한 미혹은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4만 4천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다른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낙원으로 가는,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구원, 새로운 구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세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보이는 소망은 영혼 구원을, 보이지 않는 소망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천국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았다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만 바라보다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14만 4천을 통하여 이루실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본격적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14만 4천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구원을 시작하였다면 14만 4천은 복음의 구원을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의 말씀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설교를 사람의 미혹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은 종말의 때 구원받을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들이며 그들이 전하는 양식을 먹게 되면 구원이 끝난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말씀이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따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말세의 미혹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된 성도들이며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들은 이 말씀이 휴거할 진리다.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다. 떠들어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는데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이던 것이 불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여러분들 앞에 세우시고 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앞에 세우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며 인자의 때 교회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때 14만 4천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시대 교회에서 천국 복음에 묶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가지 못하던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4만 4천은 천국 복음으로는 가지 못하던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